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거라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표대를 향해서 그냥 나간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어려운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를 기뻐해 이게 아니고 주를 크게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도 그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힘은 기쁨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 외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이 말씀 말고 임사체험이나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지옥을 갔다 왔다든가 천국에 갔다 왔다든가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훈아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또 환상을 보았다든가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말씀 외에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또 말씀 외에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크게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정녕 고되지 않으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그것이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며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할례파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크게 기뻐하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어떤 길도 같이 가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들을 주의하며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죠. 온갖 가문이설과 또 때로는 모함과 박해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계속 주입을 시키고 또 할례파들처럼 어떤 할례를 받아야 이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오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속이면서 그렇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행위를 교묘하게 섞어놨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성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처음에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 그죠? 어버이날 돌아오잖아요. 스승의 날. 자, 그럴 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께 우리 자식들이, 자녀분들이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왔어요. 아버님,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가 보잘것없지만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하는데, 우리 형제님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선물을 내가 받는 걸 깨달아야 되나? 선물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나? 아, 깨달아야 받겠구나 하고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자식이 주면 받으면 되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면 받으면 돼요. 내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 그 믿음을 나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 저는 덥석 받아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해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목적이 다릅니다. 어머니. 삶이 다르죠. 기존에 지금 개신교의 많은 분들은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안 믿고 있어요. 교리상으로. 믿는 분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이제 교리는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 만들어 놓고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후천년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있죠. 둘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자, 한쪽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충전을 하고 나면 1년을 쓰는 배터리는 없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을 충전하면 몇십 년을 쓴대요. 근데 그런 배터리가 이론상으로만 있다가 실험으로 이제 성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 충전판 위에 한 번만 쓱 지나가면 충전을 해서 계속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뉴럴링크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 부자가 이 뇌 속에 칩을 박아서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그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사람 뇌를 심으면 이제 뇌가 생각이 뇌를 조종하는.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피부를 뭐 몇십 년 전으로 돌리는 기술도 생기고요. 뭐 지난주에 제가 형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가 재생이 된대요. 이가.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대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기후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유토피아입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요. 탄소 제로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인간이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이 지구는 머지않아서 멸망한다고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역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말은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밑바탕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저는 제가 지금 그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이 왕관이 5개인가 정도 있거든요. 의의 왕관, 환희의 명관, 썩지 않을 수 없는 명관, 뭐 생명의 명관, 왕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냥 자기 표현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했다고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밥 먹는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사는데 또 사기당하고 뭐 또 애인한테 이별당하고 또 아프고 병들고 막 험한 것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인생이 이제 끝날 어떤 것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한 30여 년 세월이 악몽이었지만 그 로또가 당첨되는 그거 하나로요, 이 모든 것은 보상이 되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꿈꿔요. 세상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보상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보상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가고 싶은 그 결정적인 장애물이요, 실제로는 나라는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째에 할례를 받았으며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련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저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가는 본문 중에 이야기를 때 처음에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해? 나도 그래.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파입니다.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선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련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완벽했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해도 그렇게 크게 안 여기지만 70년대나 만약 60년대에 미국 시민권이 있었다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권, 그 당시는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신뢰를 할 만한 사람들한테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육신을 신뢰할 만하면 나 정도는 돼야 돼. 그죠? 나 정도는 돼야 돼. 이래야 니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이야. 이건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다못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외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동료들과 함께 1956년에 이제 28세였어요. 그때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마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모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아마존에 그런 부족에게 우리가 선교를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떠났어요. 떠나자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 살인마들한테 가서 개죽음을 당해? 그냥 여기서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하지, 선교하지. 이제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자기 일기장에 이런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을 일기장에 기록을 해 놓았대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분 아내들이 또 역시 그곳을 갔대요. 또.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인이 나중에는 그 마을의 목사가 되었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삶이에요. 아무도 여겨주지 않는 삶. 그리고 가자마자 죽었어요. 전도 한번 못 해보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배척하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모른 체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마음속에 주는 선교의 마음을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죽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오신 거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죽을 수 없는 분이 스스로 그 죽음 앞에 자신을 내놓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왕인데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할 거다, 이래 보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그 살인마의 그 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갈 수가 없죠. 그분의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셨어요. 결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고 녹이 슬며
또 그곳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치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곳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물질,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하셨느냐면 21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는 뭐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7마리 있다.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집에 금이 한 100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돈. 한 돈도 아니고 100돈. 100돈이면 지금 1억입니까? 그게 마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루에. 어디 금고에 넣은 것도 아니고 마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뭐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 왜?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어디에 쌓이냐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이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상급으로 다 보상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루에 지금 금 100돈이 금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문은 안 잠그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요,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설교가 기노? 아마 입원 안 하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밥도 못 먹겠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집에 가야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물이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꾸 이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그곳에 갔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며 그랬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의 지식이 탐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잘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린 좀 우리끼리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딱 서 계시면 과연 우리가 이분과 비교가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운 사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구원을 받기 전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모든 것들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어떤 걸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틈만 벌어지면 속삭여요.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좀 생각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한 자예요. 내게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창조주한테도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세상 줄게. 그런 존재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를 믿으면 믿는 만큼 사탄이 우리에게 열심히 사탄의 것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2절을 보면,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 또한 뒤따라가노라. 1952년 7월 달에 그 수영 선수 중에 이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바다 해협을 이렇게 건너는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호련 선수가 그 대한 해협을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34km 횡단에 도전을 했습니다. 15시간 동안 무려 차가운 파도와 상어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가다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놓고 이제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메타가 남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목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 안개가 이제 이제 자욱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을 판단을 못하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고 나와서 보니까 800m 남았더랍니다. 33.2km를 왔는데 불과 800m를 놓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체력이 소모된 게 아니에요.
체력이 소진된 게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대가 안 보인 거예요. 목표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를 했다더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봉사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꾸준한 사람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진리 침례교회 김영균 목사님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지만 이제 통화를 한번 했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한 30여 년 동안 정말 묵묵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셔도 계속 성경 강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표준역 번역하신 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젊지만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여 년을 꾸준하게 기록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한글 성경과 다른 점 부분들에서 한 16년을 그렇게 해오셨고 4년은 이제 동역자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한 분야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싶어 하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질문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기도, 봉사, 기타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왜 우리가 꾸준히 못하는지 아십니까? 끝이 안 보이거든. 끝이 안 보이거든. 기도를 해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제가 그분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자기 죽을 때까지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대요. 근데 사후에 그 기도 이제 그 제목을 쭉 했는데 나중에 죽은 뒤에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끈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최두익이라는 분이 33.2km를 갔어도 체력은 남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거는 목표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목표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목표물을 애써 외면합니다. 왜?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마다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셨으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마다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무엇으로?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신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 앞에 있는, 어쩌면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죠. 건물이 막힐 수도 있죠. 돈이라는 것에 막혀 있을 수도 있죠. 직장이라는 것에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또 하나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함이라.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스스로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은 아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 불법에 동참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야,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굳이 너만 특별하려고 하지 마. 이런 속삭임.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할 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한테 오면 다 합법이 된대요. 스스로 논리를 이제 파괴하고 있는 거죠. 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에 14절. 자, 이거는 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이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계속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손을 뻗어서 계속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밀어내야 되고요, 사탄의 타협안을 밀어내야 되는 거고요, 육신의 안일함도 밀어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밀어내고 밀어내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고요, 찾는다 하더라도 돌아가 버리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싸워야 되고요, 또 내 육신의 안일함도 버려야 되고, 사탄이 속삭이는 속삭임도 무시해야 되고요, 또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우리는요, 이 표대가 그냥 뭐 등대처럼 등대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배가 그냥 쉬운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곳곳에 암초가 있어서 그 길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배가 좌초되듯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아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지칩니다. 하지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크게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배와 마찬가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는 뺏으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 이 장애물을 밀고 최후의 승리를, 표대를 향해서 도착한 사람에게는 왕관이 하나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가 지금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은혜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연단을 받고 정련을 받아서 마침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제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의의 왕관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저희는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의의 왕관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왕관을 주신다고요?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이 장애물을 밀고 나가서 정말 그 체드윅이라는 분이 800m를 놔두고 그 수십 시간을 거쳐서 수영을 했지만 800m 앞에 놔두고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표대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또 우리 앞에 있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고 결승선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